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둘째를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케일럽, 갈렙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이제 아이가 앞으로 크면서 아주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기대를 잔뜩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서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이 형통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데이빗, 데니얼,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폴, 피터, 존 이런 이름을 짓고, 또 여자아이들은 에스더, 해나 이런 이름들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름을 지을 때 실패한 사람이나 아주 잘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하다라는 것,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 요즘 잘 쓰지는 않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자신이 생각한 것 같이 잘 되어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보면 누구의 뜻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품은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바로 모든 기준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계획하는 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이란 말을 찾아보면 이 히브리어, 이 구약에 쓰여진 그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성경에는 이 형통이란 말, 찰라흐라는 말이 67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통하다, 돌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번성하다, 발전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이 대표적인 형통의 삶을 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이 형통이라는 말, 이것을 쓴 것은, 요셉에게 쓴 것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참으로 역경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돌진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고 번영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통이란 말이 성경에서 쓰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우리들이 늘 건강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이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감기 하나 걸리지 않는 것,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실망과 배신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가난도 주시고 슬픔도 허락해 주십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형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형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 요셉을 아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동생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바로 그 애굽은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국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 때문에 땅이 비옥해서 아주 많은 농작물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피라밋을 세우고 또 측량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문서 기록들을 아주 잘하는 아주 발전된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굽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이 그렇게 쉽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일찌감치 고대 국가로, 거대한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나라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초강대국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대행할 수 있는,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총리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왕은 직접 그 자신의 반지를,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와 동일한 그러한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주 이제 막강한 권력을, 그리고 부를 지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막강해도, 내가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권력을 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마음대로 심판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돈이 많아지고 참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출세를 하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교만하게 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통의 복,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자신이 받았던 과거의 모든 상처, 그 고통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두고 보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주권자이신, 이 일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들에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얻게 된다면 그 형통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항상 마구 누구에게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들이 가진 그 재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성공이나 업적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통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형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어서 형통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구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백성이란 당시 가뭄으로 죽어가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지만 그 뒤 7년 동안은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곡식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형통함을 인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미리 준비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을,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오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제들보다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된다면 메시아는 그들에게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자손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 사람만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준비하셨고 애굽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 그 백성들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통함은 메시아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 온 민족과 온 세상에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종살이도 하고 또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들만 생각하면 내가 성공하면 형들을 먼저,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나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통케 하셨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제자를 부르셨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도 너희들이 가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형통함을 얻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통함을 잊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해내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통해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형통해야 합니다. 21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이제 용서해주고 형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 내가 이제 책임을 지고 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형통함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왼수 같은 형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형통함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그 한국의 교회, 또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뢰는커녕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아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이기적인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이기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 한 사람이 한 17%.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31.7%나 되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평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기 외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린다. 무엇이든지 교회의 마음대로 한다. 남들이야 어쨌든 자신의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기 뜻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형통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높이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형통의 목적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은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과 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그 결과, 그 주인, 그 집에 속한 모든 것들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힘쓰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고 애굽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의 모든 자녀들까지, 아니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함으로 온 세상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한 역사의 부분이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형통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가 요셉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억울함과 절망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쭐거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또 우리로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모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형통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공, 그런 것들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형통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 바르게 깨닫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삶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형통의 삶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